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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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1주 전인가 아내랑 같이 앉아서 창문을 보는데 창에 그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그 방충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려고 이리저리 막 시도를 해서 얘를 풀어주자 그러고는 방충망을 반쯤 열어놓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얘가 방충망을 그 넘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가지 자세히 보니까 방충망에 턱이 있잖아요. 턱. 그 턱을 못 넘는 거예요. 이쪽 끝으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한 번 또 한 번 혹시 또 하면서 날개짓을 막 하면서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방충망에 걸리죠. 또다시 또 이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잠깐만 그 턱을 탁 넘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파리만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벌도 그러더라고. 벌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영적인 적응이 되더라고요. 제 삶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이렇게 옆을 보고 했으면 그 턱을 넘을 수 있는 길이 보였을 텐데 저걸 못 넘고 저렇게 방충망에 갇혀가지고 저러다가 기진해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떨어져 죽거나 어찌 하다가 이렇게 날개짓을 해보니까 나갔는데 나갔다. 근데 거의 갇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운명이 죽어야 될 운명이라고. 그런 파리채를 가지고 할 수 없이 제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최고의 수식어를 다 동원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그 가사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그 존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뿐만 아니고 영혼 육간의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뭐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그렇고 또 고통 오고 또 그런 어려움도 오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완벽한 세상을 우리 인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런 놀라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훼손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세상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자기 세상. 자기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 세상을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놔야 직성이 풀리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제한적인 그런 인간의 속성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그런 공간에 머물러 살면서 그러다가 한평생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의 존재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장 큰 비극을 맞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200년까지 산다고 합시다. 200년을 산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면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 사랑의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수는 없다. 한 번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요, 하나님은 그 끊어졌던 관계, 그것을 다시 회복한 우리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런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이미 벌써 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행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다음에 그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명을 이루는 자들에게 함께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그 주님, 그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확실하게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말은 하는데 노래도 그렇게 하고 또 고백도 그렇게 또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빈말이라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거 듣고 되게 좋아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좀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런데 하나님은 빈말을 듣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이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런 확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입술로만, 립서비스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 자, 아까 요한일서 4장 읽으셨는데 본문에 가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제가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랑을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순규가 내가 알고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순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은 존재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순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순규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입술로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말로만 아니에요, 행동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 사랑 안에, 그 뒤에 보시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랑은 그 앞에서 말한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고도 감격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랑은 너무나 지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생애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특별한 의미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 다음 절에는 우리가 읽었던 그 절에 17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고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내 속에 영어로 확실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로써가 뭐예요?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런 것으로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강 적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부어져서 다시는 사망으로, 다시는 죄로, 다시는 죽음으로, 다시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그 이유, 확실한 근거,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계속 우리 입으로 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의되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대표적으로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게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심판날인데, 심판날은요, 사망과 생명, 죄와 저주, 그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판단하고 종결을 내리는 그 심판날,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이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저는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껴지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도 봤지만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을 보시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저 처절한 죽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예수님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얼마나 아프실까? 내가 저런 고생 당하면, 내가 저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면 나는 못 질 것 같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런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왔습니다. 심판날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판날 이 세상, 심판날 이 세상. 심판날은요, 우리가 죽어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느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또 행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실천해야 될 장이, 그 현장이 바로 어디냐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기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할 것이다. 온전해야 할 것이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그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뤘다. 그리고 형벌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기 때문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는 뭐요? 온전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당연히 형벌이 없고 두려움도 없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다. 그걸 다시 표현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제를 이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형제라는 단어가 탁 나옵니다. 형제. 이 형제는요, 이웃하고도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형제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 내가 이해해야 될 존재, 내가 품어줘야 될 존재,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될 존재, 거기는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는요, 1년 내내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랑에 대한 이 정의는 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미와 사랑에 대한 어떤 행동 지침과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이런 것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계명, 자, 이 계명이 뭡니까? 이 계명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 두 계명이요, 다 동일한 계명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동격으로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형제를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계명, 사랑하라는 그 계명,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의 의미는 형제를 사랑함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함 이퀄 그 형제를 사랑함.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다시 정의를 내리면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요,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니 증거의 증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증거가, 열매가 그 사람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가짜다, 엉터리다,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격으로 놔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 이 공식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이 말씀만 찾아서 보고 정리할게요. 자, 14장.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말씀들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자, 우리 주님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십시오. 그 위에 있는 말씀들 다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 또 앞뒤 구절 또 찾아가면서 주중에 또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요 짧은 말씀, 요 말씀이 If you love me,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obey my commandment, 내 계명을 obey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하기 싫은 상태가 있을 때에도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판단해서 하기 싫다, 내가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자꾸 명령하시는데 저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저한테 더 이상 이런 계명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짐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나요? 우리 주님의 계명은 명백해요. 그죠? 우리 주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교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영적 법칙인데 이 법칙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덜 사랑한다는 뜻으로도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존귀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계명이 뭔지를 마음속에 새겨버려야죠. 주님의 계명이 어떤 것인가, 이 계명을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이 계명이 그런 현장에 가면 생각이 나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막 그러면 그것이 현장에 가서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요, 한꺼번에 이게 절대로 될 수는 없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계명을 함께 동시에 연결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누구를 이렇게 찝어서 그 사람
들으라고 말하고 하는 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적 법칙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생명 다해 지킨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 주님과 성령과 나만이 아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요, 이 믿음의 온전한 법칙이 내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고 그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이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는 고민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거였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된 사명을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에 맞는, 그 사람 환경에 맞고 그 사람 조건에 맞는 그런 그 사람만의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 지금 14장 말씀 쭉 가다 보면요, 21절에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받고 싶고 예수님께 도움은 받고 싶고 은혜는 누리고 싶고 좋은 것은 받고 싶은데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마음도 없고 싫고 때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성경 전체를 훌훌 턴다면 이 명령밖에 남지 않을 만큼 이 명령은 중요한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하는데요. 근데 그 명령만큼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판단했던 형제, 내가 함부로 정죄했던 형제, 내가 진짜로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비는 전화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랑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육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순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순교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도움을 구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